오늘 저는 성품 시리즈 24번째 시간으로요. 신뢰받는 성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에 보시면요. 아주 엄청난 장면이 펼쳐집니다. 어젯밤까지 천하를 호령했던 바빌론 왕 벨사살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빌론 제국은 무너지고요. 전혀 다른 나라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정권이 완전히 교체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정권이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왕이 바뀌면 사람이 다 바뀝니다. 지도자가 바뀌면 기존의 인물들은 다 자리에서 밀려나죠. 왜냐하면 새 왕은 자신의 사람들을 데려와서 나라를 다시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등장합니다. 다리오 왕은 새 제국을 이끌 지도자들을 뽑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포로 출신 다니엘을 앉힙니다. 게다가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은 그들 중 첫째였으니. 그럼 이제 이는 뛰어난 영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승진이 아니에요. 이건 기적과도 같은 겁니다. 이전 왕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을 세웠습니다. 그 아들 벨사살도 다니엘을 의지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나라의 왕 다리오도 다니엘을 가장 신뢰합니다. 심지어 다리오 이후에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 왕도 다니엘을 계속 높입니다. 왕은 계속 바뀌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한 왕조가 무너지고 완전히 다른 나라가 들어섰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그들 모두에게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딱 한 문장으로 답합니다. 이는 뛰어난 영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은요, 다니엘의 인생 전체를 설명합니다. 다니엘이 뛰어났기 때문에 주요 자리에 등용되었지만 바로 그 뛰어남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의 통치에 관하여 다니엘을 대적할 기회를 찾으려 하였으나, 여기에 그때이 된, 이 그때라는 작은 단어는 얼마나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뛰어나니까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협력한 게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 세상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약한 현 세상의 모습입니다. 누군가 잘 되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시기합니다. 누군가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함께 축하하기 질투합니다. 다니엘은 그런 시기와 음모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공격을 받은 거예요. 인간이 참 이상하죠, 그죠? 누군가 뛰어나면 배우면 되잖아요. 본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오히려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거죠. 뛰어난 사람을 보면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마음속으로 어떻게든 흠을 잡을 수 없을까, 넘어뜨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꿈틀거린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다스리기 어려운 3마리의 여우가 살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우들의 이름이 이거랍니다. 야망이고 시기이고 경쟁심이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여우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만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도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만 주어지면 이 3마리의 여우들은 튀어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떠오른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요,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한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하나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가장 고귀한 사역이에요. 예수님을 선포한다는 것은 가장 값진 일입니다. 그죠? 근데 그 일을 시기와 다툼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동기조차 시기와 다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구약의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다윗이요, 거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노래하죠.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 한 줄을 듣고 사울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시기라는 여우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심이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로 몰아간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안에 시기와 야망과 경쟁심을 다스리고 있는지, 누군가 잘 될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지, 또 나는 칭찬이나 인정을 받아도 묵묵히, 반대로 하겠습니다. 칭찬이나 인정을 받지 않아도 묵묵히 신실할 수 있는지. 그렇죠? 이런 질문이 우리 영적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이런 시기와 모함의 한복판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공격을 해도요, 음모를 꾸며도 영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끝까지 신뢰받는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다니엘은 어떻게, 왜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첫 번째 뭐냐면 신실함입니다. 신실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어떻게 세상이 뒤집히고 정권이 계속 바뀌는데도 늘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악한 세상 속에서도, 시기와 음모가 가득한 정치 한복판에서도요,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사방에서 뒤지고 또 뒤졌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까요? 성경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실에 보시면요, 어떤 기회나 허물을 찾을 수 없었나니 이는 그가 신실하였으므로 어떤 실수나 허물도 그의 안에서 발견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더라. 와, 이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그 뛰어남의 근원, 신뢰받는 성품의 핵심은 바로 이는 그가 신실하였으므로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니엘은요, 누가 보든 말든, 칭찬을 받든 못 받든, 상황이 어떻든, 정권이 바뀌든, 정치적 압박이 오든, 심지어 사자굴과 같은 죽음의 위협 같은 상황에서도요, 항상 같은 자리에서 같은 태도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신실함의 핵심은 또 일관성입니다. consistency. 한번 살펴봤었죠, 그죠? 일관성입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림으로. 여러분, 한 문장이 다니엘 인생 전체를 설명합니다. 다니엘은요, 위기가 오니까 갑자기 기도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발휘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자굴 앞에서 급하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니엘 평소에 하던 대로 한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감사했습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신실함이에요. 여러분, 신실함은요, 어떤 기본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뜨겁고 내일은 차갑고, 이번 주일은 은혜로 충만하고 다음 주일은 흔적도 없고, 월요일은 헌신하고 금요일은 흔들리고, 뭐 이런 모습은 신실함이 아닙니다. 신실함은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환경이나 감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신실함은요, 하루 반짝 뜨거운 게 아니에요. 매일, 그리고 오랫동안 유지되는 삶의 패턴입니다. 일관성이죠. 다니엘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하나님을 같은 태도로 섬겼습니다. 이게 신실함이에요. 다니엘의 신실함은요,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이상 계속 이어진 평생의 어떤 영적 패턴이었습니다. 80대가 되었을 때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나 늙어서나 항상 동일했습니다. 이게 신실함이에요. 또 신실함은요, 원칙으로 움직이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충동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기분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느낌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요, 오늘은 좀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요. 요즘 너무 바빠서요. 이번 주 너무 피곤해서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말들은요, 신실함의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실함은요, 말씀의 원칙으로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제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적 기준과 원칙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은 감정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좋으면 헌신하고 힘들면 스탑 멈추고 바쁘고 피곤하면 예배나 기도를 쉽게 포기합니다. 근데 신실한 사람은요, 말씀으로 결정합니다. 다니엘은요, 말씀과 기도로 이미 삶의 기준이 세워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바뀌어도, 법이 또 바뀌어도, 목숨이 위협받아도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어도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주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입니까? 다니엘은요, 기준이 마음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그걸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기준과 원칙으로 사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마음의 기준을 정했거든요. 하나님 놓지 않겠다. 기준을 멈추지 않겠다.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기준이요, 다니엘의 삶을 지키고 신실함을 지켜주었습니다. 또 다니엘은요, 작은 일에서 그 신실함이 드러납니다. 작은 일에서. 여러분, 아주 큰 일에서 충성하는 사람은 많아요. 사람들이 막 보고 있을 때, 주목받고 있을 때, 박수를 받을 때, 뭔가 인정을 받을 때는 누구나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신실함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작은 일에서 드러나요. 다니엘은요, 왕 앞에서만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사람들 앞에서도 또 혼자 있을 때에도요, 아무도 보지 않는 방 안에서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실함은요, 다니엘 속에 형성된 캐릭터, 성품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작은 일에도 충성했습니다. 작은 타협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죄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선택 한 가지, 작은 말 한마디까지 다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커다란 배가 바다에서 침몰하는 이유는요, 대부분 작은 구멍 하나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함은요, 작은 데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하나님은요, 적은 일 하나에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다니엘이 그 증거예요. 다니엘이요? 다니엘은요, 정권이 3번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가장 높은 자리에서 신뢰를 받았습니다. 이유는요, 다니엘은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신실했기 때문이에요. 그 신실함은요, 자신의 방에서 문을 닫고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요, 너는 작은 것에 신실하냐?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같은 사람이야? 물으십니다. 작은 타입이나 작은 죄 하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느냐? 물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신실함을 통해서 큰 일을 맡기시기 때문에. 또 이 신실함은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증명됩니다. 우리는 보통 다니엘을 생각하면 그 사자굴의 기적을 떠올립니다. 장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사자가 있고 사자가 떼깅하는 모습, 다니엘 앞에서 이런 그림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자굴의 기적은요, 그날 갑자기 나타난 믿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 기적은요, 수십 년 동안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쌓여온 신실함의 열매였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 같이요? 시작.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연 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므로. 여기서 강조되는 말은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정치적인 압력이 있어도, 죽음의 위협이 다가와도, 법이 바뀌어도, 사람들이 자신을 모함해도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사자굴 앞에서의 믿음을 보고 감탄이 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믿음이요, 이런 보이는 자리에서의 이런 믿음을 결정합니다. 다니엘이 이미 오래전부터 아무도 보지 않는 방에서, 골방에서 하루 3번 평생 동안 무릎을 꿇는 그 조용한 신실함을 보여줬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자리의 신실함이 보이는 자리에서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신실함은요, 위기가 왔을 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위기가 왔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신실함은요, 평소에 쌓여온 삶의 방향과 습관이, 그러니까 평소에 지켜온 어떤 신앙의 패턴이 이런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위기 앞에서 갑자기 기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은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내공이 쌓여있거든요.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신실함은요, 어떤 이벤트가 아닙니다. 삶의 습관입니다. 신실함은요, 위기 앞에서 반짝 나타나는 게 아니라 평소의 삶 속에서 이미 완성된 성품이라는 거죠.
이 신실함은요, 평가를 받을 때 빛나요. 여러분, 다니엘의 신실함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성경은요, 그 신실함의 수준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6장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기회나 허물도 찾을 수 없었나니 이는 그가 신실하였으며 어떤 실수나 허물도 그의 안에서 발견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다니엘을 끌어내리려는 정적들은요, 다니엘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다니엘의 문서를 뒤지고 사생활을 뒤지고 재정 기록을 다 샅샅이 검사하고 다니엘이 한 말, 남긴 흔적, 과거의 모든 기록을 다 뒤졌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뭡니까? Nothing.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 그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우리는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요. 여러분, 그 말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아닙니다. 달라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털어도 먼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바로 다니엘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평가를 받고 공격을 받고 조사를 받아도요,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삶 자체가 신실했기 때문이에요. 이 신실함은요, 사람들의 신뢰를 가져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20장 6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선함을 외치지만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사람들은요, 똑똑한 사람보다 신실한 사람을 더 신뢰해요.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은 잘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실한 사람은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능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신실한 직원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신실한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가정에서도 신실한 아버지와 신실한 어머니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신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했기 때문에 왕들로부터 신뢰를 받았고요, 하나님도 그를 세우셨습니다. 저는 우리 베드레 가족들 모두가요, 다니엘처럼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항상 동일한 사람, 항상 신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도 다니엘처럼 신뢰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에요, 신실했던 것은 그의 성품이고 습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실함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깨끗한 간증입니다. 제가 이전에 나온 통계조사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 한번 물어본 겁니다. 나는 개신교를 신뢰한다. 18.9%.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가장 낮게. 카톨릭은요, 32.9%. 불교는요, 22.1%. 개신교가 꼴찌였습니다. 또 다른 조사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신부를 신뢰한다. 51.3%. 열받아. 스님을 신뢰한다. 38.7%입니다. 근데 목회자를 신뢰한다. 17%. 여러분, 이 현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 자체만으로는요,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너무 믿기 어려운 메시지 아닙니까, 이게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복음의 가장 큰 장애물은 신뢰가 무너진 사역자들과 기독교인들이라는 겁니다. 아니,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 믿겠습니까? 복음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들려주었을 때, 그분 이름 믿을 수 있겠네요, 믿을만 하네요,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한다는 거죠. 저는 제 이름을 대잖아요. 피디님? 이렇게 나와요, 항상. 여러분, 누군가 내 이름을 들었을 때 믿을 수 있지, 이런 말이 나온다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영적 부흥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죠? 오늘 보면 다니엘 보시면요, 다니엘은요, 세상에서도 신뢰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신실함뿐만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요, 뛰어난 실력도 있었습니다. 실력. 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통치자들보다 더 높이 승진하였으니 이는 뛰어난 영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이더라.
왕이 그를 세워 온 영토를 다스리게 하려고 생각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은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혜와 판단력에서 누구 그를 따라가기 어려웠다는 거죠. 한마디로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력이 없이 신뢰는 쌓일 수가 없어요. 일을 맡기면 자꾸 사고를 내네, 책임을 회피하네, 변명으로 일관하네. 누가 그런 사람을 신뢰하겠습니까? 근데 실력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실력은 뛰어난데 도덕성이 무너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간증이 필요한 겁니다. 도덕적 순결함, 영적 순결함이라고 할 수 있죠. 보면 4절에 보세요. 4절 보시면요, 아까 같은 말씀인데요, 지금 다니엘은요 어떤 실수나 허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실력만 뛰어난 게 아니에요. 삶 자체가 깨끗했습니다. 어떤 실수나 허물이 없었습니다. 원수들이요 삶을 다 뒤져도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자, 이게 깨끗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간증은요 보이는 삶과 보이는 삶이 일치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깨끗했고요, 혼자 있을 때도 깨끗했습니다. 왕 앞에서도 정직했고요, 주님 앞에서도 정직했습니다. 간증은요 사람들이 보는 부분만이 아니에요. 간증은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까지 포함한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사람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SNS에서도, 교회에 오지 않는 월요일이나 토요일까지의 삶, 거기서 그 사람의 진짜 간증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간증의 삶이에요. 간증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말로는 신자라고 합니다. 삶이 믿지 않는 불신자와 똑같다면 간증의 삶이 아니죠. 그죠? 교회 오면 경건해 보입니다.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저 다른 모습의 말과 행동이 나온다면 그건 좋은 간증의 삶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깨끗한 간증은요 모든 모양의 악을 삼가는 삶입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모양의 악을 삼가라. 외우세요. 짧죠? 모든 모양의 악을 삼가라. 이거 단순히 악을 삼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받을 만한 여지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모양이라 할 때 appearan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보여지는 모양, 겉보기, 또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이는가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처럼 보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조차 다 멀리하라는 거예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기에 악처럼 보이는 것이라면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주잔에 사이다를 마신다? 하지 마세요. 술 먹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뭐 종이를 묶어가지고 담배 피우는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어피어런스는요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초점을 두는 거예요. 머리송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렇게 괜찮아.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모양의 악을 삼가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간증은요 팩트, 사실이 아니라 보여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테스티모니,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요 그런 오해의 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은 손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또 간증은요 작은 것에서부터 지켜집니다. 간증은 큰 일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작은 것 하나에서 무너집니다. 작은 부정, 작은 거짓말, 작은 타협, 작은 음란, 작은 게으름, 이런 작은 틈 하나가, 작은 균열 하나가 나중에는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다니엘은요 작은 것에서부터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일에도 강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이나 행동, 인터넷 기록, SNS, 재정 내역 등등 주님 보시기에 또 사람 앞에서 어떤 실수나 허물이 없으십니까? 누군가 우리의 삶을 조사한다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원수들은요 다니엘을 싫어했습니다.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써서요 그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부패가 하나도 없어요.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탐욕 혐득이 없었습니다. 음란의 흔적도 없습니다. 권력의 남용도 과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결론 내립니다. 5절 시작. 그때 이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이 다니엘의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하여 그를 대적할 기회를 찾지 못하면
그를 대적할 어떤 기회도 찾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은 유일하게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런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악인들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 다니엘을 왜 세웠습니까? 간증이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간증은 어떠십니까? 직장에서 여러분에 대한 평판은 어떠십니까? 가족들은 나의 신앙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온라인에서 나의 모습은 주님 보시기 깨끗하십니까?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십니까? 혹시 아무도 모를 거라 여기는 그런 작은 죄와 지금 현재 뭔가 타협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좋은 인상만이 아니라 깨끗한 간증을 원하십니다. 지금도 다른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그죠? 헨리 클라우드라는 분이 쓴 인테그리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신뢰를 상실한 시대에, 이 시대죠, 그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건 뛰어난 실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일관된 진실성이다. 이게 인테그리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덕성과 진실성이라고 하는 칼집이 없는 사람에게 탁월한 실력, 뛰어난 실력이라는 날카로운 칼은 결국 자신을 찌른다고요. 그럼 누가 그랬습니까? 야곱의 장자 루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루벤은요, 뛰어난 자질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안정했습니다. 자기 통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죄를 지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땠습니까? 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8편 7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가 자기 마음의 온전함에 따라 그들을 먹이고 자기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균형이 필요합니다. 다윗은요, 자기 마음의 온전함, 인테그로트입니다. 그리고 손의 능숙함, 여기 주목해 보세요. 순서가 중요해요. 마음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영적, 도덕적 온전함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실력은 그 다음입니다.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동의를 했습니다. 실력과 도덕성의 균형을 갖췄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세 번째로요, 다니엘이 신뢰받은 근본 원인이 뛰어난 영이라는 표현. 좀 이렇게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요, 이는 뛰어난 영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뛰어난 영이란 뭘까요? 성경 전체를 보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영으로서 태도와 성품에 뛰어나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영. 그러니까 뛰어난 영을 먼저 사람의 영으로서 영적 태도와 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평가하실 때 무엇을 보실까요? 그 사람의 외모? 아닙니다. 능력? 아닙니다. 스펙과 배경?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을 보십니다. 영. 성경은요, 사람을 단순히 육체적 존재로만 보지 않으십니다. 성경 우리 사람이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이제 시작.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이, 여기서 분명할 수 있는 겁니까? 주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단지 땅의 흙으로 몸만 빚으신 게 아니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영이라는 영을 주셨다는 거죠. 사람은 영혼과 몸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은요, 우리가 세상과 접촉하는 기관입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이런 느끼는 모든, 그러니까 물질을 인식하죠. 혼은 뭐예요? 지, 정, 의. 그죠? 감정과 지성과 의지라고 하는 인격 영역입니다. 혼. 영은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영역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장 깊은 중심이에요. 그 사람의 본질, 방향, 기준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영이에요. 성경은 사람의 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명히 가르칩니다. 한번 보세요.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이므로 배의 모든 속 부분들을 살피느니라. 잘 보세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람의 영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시는 등잔불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짜 상태를 보십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넘어서 영의 상태, 즉 중심과 본질을 보신다는 거예요. 또 나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됐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고 신앙이 좋아 보이고 섬기고 있어도요, 그 사람의 영이 어떤지 그 사람 자신과 하나님만 아십니다. 성경은요, 영이 곧 그 사람이다, 영이 그 사람의 진짜 본질이다라고 1번들이 말씀합니다. 즉 그 사람이요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요 그 사람의 성품과 그의 말과 그의 태도와 그의 판단 기준을 선택을 결정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세요. 한번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잘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렙은 다른 영을 가졌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뛰어난 영을 가졌다. 성경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불평의 영, 반역의 영, 거만한 영, 탐욕의 영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 단순히 스피릿, 분위기가 다르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지배적인 성품, 그 사람을 움직이는 기준,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 있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즉 누군가가 어떤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무엇을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는가, 무엇을 신뢰하는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가치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삶의 방향성, 내면의 본질, 이 모든 것이 스피릿, 이 단어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행위를 보기 전에 영을 보십니다. 행위는요, 그 사람의 영이 흘러나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 쓰시는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이 달랐습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은 억울했고 힘들었고 핍박을 당했고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그들의 영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갈렙을 말씀하실 때 그 속에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이다. 다니엘은요,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시고 세우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뛰어난 영 때문입니다. 그죠? 뛰어난 영, 엑셀런트. 여러분, 뛰어난 영은요, IQ와 상관이 없어요. 돈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출신, 배경, 능력, 성공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태도, 영의 상태와 관련된 문제라는 겁니다. 이는 뛰어난 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사람은 스펙이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영을 보십니다. 곧 그 사람의 영이 곧 그 사람입니다. 그 영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나 태도나 선택이나 반응, 어떤 신앙의 깊이가 결정된다는 거죠. 다니엘이 뛰어난 사람이 된 이유는요, 그의 영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은요, 평안할 때나 일이 잘 될 때가 아니라 시험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 영이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유혹이 왔을 때, 뭔가 압박이 올 때, 손해를 볼 때, 잘못된 대우를 받을 때, 아무도 안 보는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나오는 반응과 태도가 그 사람이 가진 영입니다. 어떤 이는 원망의 영, 어떤 이는 두려움의 영, 어떤 이는 탐욕의 영, 어떤 이는 변명하는 영, 어떤 이는 낙심하는 영, 어떤 이는 불신의 영이 있을 겁니다. 그죠? 다니엘은요, 죽음의 위협이 와도, 사자굴의 협박이 와도 흔들림 없이 기도했습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시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스파이들은요, 똑같은 땅을 보고 와서도 대부분이 불신의 영으로, 두려움의 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이게 다른 영이에요. 그 반응이 바로 영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뭘 할 수 있는지보다 우리가 어떤 영으로 사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그 사람의 영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베드로의 성도님들의 영은 어떤 상태십니까? 혹시 탐욕의 영이십니까? 반역의 영이십니까? 불신의 영이십니까? 쉽게 상처받는 영이십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금방 낙심하는 영이십니까?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영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영입니까? 담대함의 영이십니까? 믿음의 영이십니까? 환경을 이기는 영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영의 소유자십니까?
다니엘은요, 그 안에 뛰어난 영이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뛰어난 영을요, 다니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의 관점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하나 더 있어요. 다니엘의 뛰어남을 그냥 인간적 요소로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지혜나 담대함이나 판단력, 신실함, 흔들없는 성품, 다 모든 것은요, 인간적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삶에는요, 인간적 노력으로 만들어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에 보시면요, 뛰어난 영, because of excellent spirit, 그러니까 탁월한 영, 뛰어난 영이 그의 안에 있기 때문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개역 성경에 보니까 좀 엉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개역 성경에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이지? 마음이 민첩했다는 말이?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마음이 민첩했다는 것은요, 인간적 능력만을 보여주는 표현이지만 탁월한 영이 그의 속에 있었다는 말은요, 성령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니엘의 위대함은요, 다니엘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뛰어나신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지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다니엘은 그 무서운 제국의 정치판에서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다면요, 모함 당했을 때 무너졌을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셨다면요, 지위를 발휘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삶을 요약하면 다니엘이 뛰어난 게 아니라 뛰어난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셨다는 거죠. 다니엘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 삶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시면 두 종류의 인생이 나오죠. 발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이고요, 모리는 강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에 날리는 겨는 어떤 사람이죠?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지혜로 계산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휩쓸려 다닙니다.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그죠? 휩쓸려 다닙니다. 사람 눈치를 보고요,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모리는 강가에 심은 어떻습니까? 물이 꾸준히 공급됩니다. 또 뿌리가 깊어요. 열매가 제철에 맺힙니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차이는 다 하나입니다.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다니엘은 스스로 바람에 맞서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를 얻은 거예요. 이와 동일한 원리가 요셉에게도 나타납니다. 읽어볼까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메사에 형통한 사람이 되어 그의 주인 이집트 사람 집에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는 것은 영적 현실입니다. 그 현실이 보디발이라는 세상 사람의 눈에 보였대요. 주인이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요, 이런 거예요. 요셉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꼈다는 거죠. 다니엘도 똑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탁월한 영, 뛰어난 성령의 움직임이 사람들 눈에 보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달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런 말 듣고 계시죠? 그죠? 네, 아멘. 저는 이곳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칭찬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되게 된 힘은 뭐냐면 그의 실력도 재능도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계셨던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도 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어떻게 그분을 모시고 있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않아서 성령님을 모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오세요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오래 부르거나 눈물로 감정이 복받치는 순간이 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더러운 죄인임을 인식하고 나의 죄로 인해서 내 대신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지옥에 가셨다가 삶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성령님은요,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오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3절 볼까요?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다. 여기 성령님이 봉인되는 순서가 나오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십니다. 성령님은 믿음을 통해 오십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통해 오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뛰어난 영을 가졌다면 오늘 우리는요, 성령님을 모시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복음의 결단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지금 이 시간 조용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로 인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삶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약속대로 제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이 기도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온 마음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내 감정으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초청하십시오. 다니엘은요,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뛰어난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뛰어난 인물이 된 이유는요, 출신도 아니었고 재능도 아니었고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뛰어난 영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재능보다 여러분의 영을 더 보고 계십니다. 내 영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지? 세상의 영인가? 성령님의 영인가? 그렇죠? 우리가 다니엘처럼 신뢰받는 성품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반드시 같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영의 사람인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동일한 성령님을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다니엘처럼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나는 환경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올바른 영으로 사는 사람인가? 나는 기분이 아니라 원칙으로 사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인가? 나는 작은 일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신실한 사람인가? 오늘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의 뛰어난 영을 저에게 주옵소서. 신실한 영, 깨끗한 간직 있는 영, 담대한 영, 흔들리지 않는 그 영을 부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요, 주님께 쓰임받는 뛰어난 영의 사람으로 세워져 결단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